같이 읽으신 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영원한 성도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피값으로 주고 사시고 또 우리 예배자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지금 특세 기간인데요, 우리 특세도 대부분 많이 나오고 계시죠. 근데 또 예배 현장 수요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과 이 마음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특세 기간 수요 예배라서요,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을 또 잘 섬기기도 해야겠지만 또 센스 있게 짧게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 여러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우리 빛나는 눈빛과 간절한 눈동자로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라고 뭔가 보내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하신 또 음성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 중에 있죠. 그 스케줄 가운데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시편 90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시편을 5권으로 나눴을 때 이제 3권에서 4권을 넘어가는 그 브릿지가 이 시편 90편이거든요. 3권을 마무리할 때 3권과 4권이 약간 좀 이질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3권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왜 다윗의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계속 시인들이 탄원을 해요. 탄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모양인데, 이제 4권에 들어가면 4권 중후반 말미에 가면 이제 그게 풀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 브릿지, 그 연결점이 이제 시편 90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연결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시편 90편은 그 표제라고 하죠. 표제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가 썼냐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이 모세인 거죠. 시편 전체에서 모세의 시편이라고 밝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과 33장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그런 모세의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90편은 이제 시편에 보면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풍성하고 이런 것들을 시편에서 담고 있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들, 찬양들, 찬송들, 또 회환들, 회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90편은 다른 어떤 시편이나 또 시인들보다도 인생의 좀 본질에 대해서 조금 약간 진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모세의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우리 90편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배경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경은요, 민수기 20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우리 신광야에 접어들게 되죠.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게 되고요, 장사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장면이 우리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거기에 회중이 막 모여듭니다. 그들이 지도자니까 그들 중심에 이제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여드는 거죠. 모여들어서 뭘 했냐면 이 회중이 막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희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파종할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우리가 이런 데 데려와서 우리 고생하고 결국은 우리가 죽게 만드냐, 뭐하냐 라고 그렇게 막 원망을 쏟아놓죠.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또 무섭기도 하고 회중이 와서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죽일 기세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는 가서 반서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아론과 이제 모세가 백성 앞에 가서, 회중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치죠. 화났던 것 같아요. 좀 열받았던 것 같아요. 에이씨, 이것들 이렇게 하면서 앞에 막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했냐, 내가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 물을 내줘야 되냐, 마치 자기가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자격도 안 되는 인생들한테 마치 좀 아량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화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반석을 2번 치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운 것은 그렇게 반석을 2번 돌로 쳤는데 명령과는 다르게 했지만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나와서 이제 회중도 먹고 그들이 데리고 있는 짐승도 이제 시원하게 물을 먹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좀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멸시하고 자기 약간 감정과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뭐 우리가 잘해서 일이 풀리고 뭐 인도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거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물을 내심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 된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마냥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네가 믿음이 없다, 그리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죠. 네가 믿음이 없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분명히 명의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2번 쳤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고 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가 온 회중과 더불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이제 출애굽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만을 사모하면서 그 여정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떻게 보면 가혹할 수도 있거든요. 딱 한 번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이 한 번 불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과학한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 무서운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이 범죄함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런 배경을 보시고 1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지 조금 이해함이 생기시겠죠. 여기 보면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럼 곤고함 가운데, 자기의 그런 비참한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기 죄악을 아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고백하게 된 거죠. 보면 거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처는 이 본래적인 의미가 이 안에 둥지라는 뜻입니다. 새 둥지.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도 이제 알을 내고 돌아올 둥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자기 집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가 돌아올 둥지인 것처럼 주님께서 둥지, 거처가 되신다, 안식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둥지와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대대로라는 말입니다. 대대로 거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대대로가 뭐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살이 할 때도,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공동체의, 우리 교회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좋지 않아요. 아니,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늘 해해 웃기보다 힘겹고 어렵거나 고민이 되거나 내일 일이 걱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전을 돌아보면 내가 좋을 때나 좋지 않았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각 사람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할 때 그 소망이 없고 비참할 때도 주님께서 거처가 되셨고,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거처가 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곤고에 처했던, 풍요에 있던, 우리가 좋았던 때가 있던,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찢어진 때가 있던,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영원한 거처가 안식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언제요? 그가 크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끊긴 다음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공경함과 그 인생의 무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비견되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더 길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3절에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진노가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죠.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주님께 선언하십니다. 언제 이후에요? 범죄한 이후에.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화목하면서 그렇게 살 자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자로 주님께서 지으셨지만, 이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범죄하게 하였고, 그 이후에 어떤 선언이 있게 됐다고요? 너는 흙이니까, 원래 흙으로 지었으니까 네가 분수를 모르는구나, 네가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흙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고 있죠? 티끌이래요. 여러분, 흙이 클까요? 티끌이 클까요? 어감으로 보더라도 흙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흙을 짓이겨야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처럼 네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모세가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3절 말미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떻게 해요? 티끌로 너희가 완전히 짓이겨서 부서려서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실까요?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죠? 잠깐이다. 또 밤의 한순간 같다. 그리고 아침에 풀이 돋았다가 사그라지는 풀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이스라엘 광야나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돌들이 참 많아요. 산들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런 옥토가 아니라 그런 돌산들이에요. 돌밭들, 그리고 듬성듬성 풀이 조금씩 이렇게 나 있는, 어디 가든지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아침에 강수량도 거의 없죠.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풀이 피다가도 낮에는 40도 이렇게 되는 온도와 또 찌는 듯한 태양을 맞으면서 저녁에 사그라지는 풀과 같이 인생이 그렇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야고보서에는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선언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면 잠깐이고, 우리가 잠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고,
안개, 아침에 좌욱하다가도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안개가 바로 인생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생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또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티끌로 돌아갈 존재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떠함을 깨닫는 것, 이것은 뭐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부정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품을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허무함과 미약함을 깨닫는다면 지금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귀의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들매 유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도 우리가 청년부터 많은 연령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나이 들매 유익이 뭐냐면 참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젊었을 때 성격이 불같다가도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겪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육신적으로도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고, 옛날에는 혈기로 그냥 소리 크게 내고 주먹 불끈 쥐고 어깨 피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년에 있는 은혜예요.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내가 힘도 있고 내가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뻐기고 또 의시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약해지면 또 힘이 빠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 더욱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힘이 빠지면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또 가정에서는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이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한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예배도 조금 우습게 생각하고 성도와 교우도 우습게 생각하고 가족도 희생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노하고 있죠. 화내고 있는 것. 이제 7절부터 10절이 같이 묶여 있는데 주님께서 화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 아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왜 주님께서 노를 바라시는가?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멘. 죄악 때문에, 은밀한 죄 때문에 주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것이죠.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그냥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진노하게 하신 게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죄인 거죠. 죄악 때문에,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한순간 실수했잖아요.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 실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너만 소질 있어 하고 같이 화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은 우리의 표정, 우리의 레이저 쏘는 눈빛, 더 심한 것은 우리의 말들, 이런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는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죠. 많이 인용도 되는데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생이 참 찰나고 순간이기에 참 많이 산 것 같고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사실 다 지나가 보면은 별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례식장, 특별히 이제 고인을 모시는 곳 있잖아요. 고인을 이제 모시는 곳에 가보면 연세가 드신 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보면 이제 사진과 이름들이 막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거기 보면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되게 20대 30대의 여성이나 아니면 되게 젊은 청년, 남자 청년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숙연해지죠. 보면은 그분의 나이 또 연생을 보면서 막 숙연해집니다.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사진을 보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는 순서가 있어도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가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무리 90살, 100살이어도 다 지나고 나면 인생이 잠깐이요 찰나와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1200명을 대상으로 우리 14살부터 73세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당신 살면서 후회한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일 큰 후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말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같으세요?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할 것. 이게 다 대부분의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뭐 이런 거예요. 돈 모아서 뭐 집 사둘 걸, 뭐 땅 살 걸, 욕 배우지 말 걸, 뭐 담배 배우지 말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가장 후회되는 것. 흥미로운 것은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이 후회되는 것입니다. 20대부터 40대의 남자 뭘까요?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똑같이 나오는 후회 뭔지 아십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 걸. 모든 여성들이 다 똑같이 했던 우리 남자들, 우리 물론 크리스찬들은 우린 다르겠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가 남자들이 좀 반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남성들에 대한 지표입니다. 40대 남자부터는 설문에 내가 아내에게 참 못할 짓을 했다, 이런 이제 회환이 이제 40대부터는 남성들에게 나오게 되고요. 50대부터는 내가 그때 그 여자를 잡을 걸, 이건 완전히 없어지고, 70대가 돼서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다. 이게 다 똑같이 남자가 70대 될 때 이걸 빨리 깨닫고 철들어야 되는데, 이제 갈 때 다 돼서 70대가 돼서 그때서야 이제 내가 아내에게 참 몹쓸 짓을 했구나 라고 남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아내의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이 고백을 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문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가장 인생에서 후회되는 때가 언젠가 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몇 가지가 지나갔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였거든요.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16년 전에 딸아이를 출산할 때 이제 너무나 흔한 산후조리원에 저희 아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2주, 뭐 길게는 3주, 한 달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출산하고 여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막 줄도 달고 힘들고 몸살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그냥 이틀 만에 병원을 나와서 그때 되게 이제 무지했죠. 집에 침대도 없는 방에 의자도 없이 그런 딱딱한데 막 곰팡이 있고 막 그런 작은 방에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난한 전도사였고 뭐 사례비 65만 원으로 살았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역자 전도로서 이제 뭐 이런 어려운 시절 가난한 거 당연한 거지 않나라고 혼자서 위안 삼으면서 아내에게 그런 희생을 강요했던 때가 있었죠. 그것이 제 이제 인생에서 가장, 그때 이제 굉장히 아내가 철의 여인이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몸이 많이 아파진 것을 보게 되면서 좀 이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굉장히 미안하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내가 무식했는데 뭐 카드로 끊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게 할 걸, 그게 이제 인생 가운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가 인생에 후회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선문을 보면서 모든 인생이 가장 후회될 때가 언제인가, 이제 그 내용은 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어떤 인생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 대한 설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보통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설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인생에서 후회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인생에서 후회해야 될 것이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시편, 이 90편, 이 모세의 이 고백이 담긴 그 배경을 보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노가 그 죄악과 그 은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후회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주님을 멸시한 것, 주님을 무시한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거듭난 예수의 피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난 성도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습권이 있어서 범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새롭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말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 인생은 마지막에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이 두렵습니다. 그 인생이 허무하고 그래서 밑빠진 독이 물붓기 같이 쾌락으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말 그대로 밑빠진 독이 물붓기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짓는 인생의 비참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 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걸 숨기며 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못하는 그 치를 떠는 두려움과 허망함이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11절 제가 읽고요. 12절은 같이 읽을게요.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12절이요.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아멘. 여기 보면 주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죠. 고백하지 않죠. 가르치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사로, 선생님으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강단이, 교권이 많이 무너져서 사실은 선생님에 대한 그런 존중함과 그 가치를 옛날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사, 또 지금으로 하면 멘토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 우리가 ABCD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식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들을 우리 은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내가 이리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 인생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은사와 멘토들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인생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근데 인생에서도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달라, 하나님이 진정한 멘토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은사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달래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몇 해까지인지, 몇 살까지인지, 얼만큼 사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건데, 이것은 야, 너 37살까지 살 거다, 너 88까지 살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걸 고백입니다. 단순하게 그 수치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선생 되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13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16절까지만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도요. 시작. 우리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보면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유한하고 찰나인 인생을 비견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좀 귀의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떠났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곤고함 속에 침묵하실 때,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힘듦이 있어요. 우리가 공고함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너 10년만 힘들어? 아니면 1년만 힘들어? 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버틸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그게 힘든 거죠. 뭐 아니면 너 10일만 힘들어라. 그래 10일만 참아보자. 7일 8일 할 텐데 아무 말씀 없으신 것 같을 때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 우리가 주님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죄악 중에 주님께서 마치 날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떠나실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의 본향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가 있으세요. 언제? 죄악 중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시지만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잠잠하게 계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세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강사님이 첫날에 했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이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가 너 싫어 막 저주를 퍼붓고 너 막말해대는데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너도 나한테 이렇게 막말해? 나도 너한테 할 거야 라고 막말하고 막 손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날 튕겨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범죄할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등질 때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떠나신 것처럼 잠잠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회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의 건강, 아니면 여러분이 나아갈 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크던 작던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기뻐하시고 또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주십니다. 15절에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 뭐예요? 구원 역사. 주님께서 이제 구원하셨죠. 우리 인생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누구에게 나타내라고요?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은, 또 구원 역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계승되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의 젊은 청소년과 청년부터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미혼자도 있고 기혼자도 있지만, 미혼자는 나중에 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결혼한다면 자녀에게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는 신앙이 계승되도록 해야 되고,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또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학원을 보내주고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고 앞날을 잘 되게 유학도 보내주고, 그게 아이들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신앙이 계승되게 하는 것이 그를 가장 좋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죠. 하나님이 없어도 돈 많이 모을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에 성공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저희 딸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왔죠. 교회 나오는 것을 지금도 참 좋아합니다. 지난 특세도 지금 오고 있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
또 중등부도 너무나 좋아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부터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교회의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지만 이제는 엄마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죄를 먹고 마시며 빠르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지옥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결론과 정리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번지르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곧 시들어서 없어지는 풀과 같이 허무한 인생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힘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 부와 명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겠죠. 하지만 그것만을 끝까지 추구하는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해요? 그런 인생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짧고 허망한 인생과 극명히 대조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심판 안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던 인생이었습니다. 빠르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안식처 되시는, 참된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와 백성과 성도로 이 땅을 살아내실 때에 우리가 허망한 것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주와 동행하는, 또 그래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내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또 신앙의 전달자와 계승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세는 인생의 진지한 고백과 선언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힘이 있고 답답하고 컬컬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날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피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거룩한 신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풍성한 거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그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함께 도구할 것은 우리가 특세와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세 가운데 아버지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우리가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열방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까지도 아뢰면서 이 시간 간절히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예배자로 아버지 한 주의 중간인